우리 다 함께 1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모든 설교가 다 이게 귀하고 좋지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최고로 꼽는 설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 이 산상설교가 바로 최고의 설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고 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을 잘 보시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전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셨던 중요한 이 내용들이, 또 중요한 어떤 방향들이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설교가들은 이 산상수훈을 연구하고 또 산상수훈을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설교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또 여러 편의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들도 있고 설교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이 산상수훈 설교집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 바로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라는 책입니다. 이 본회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편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을 했다가 결국 발각이 되어서 2차 대전이 끝나기 바로 얼마 전에 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 우리 교회 이 주일 예배 때마다 또 결단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이 바로 이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사실 찬양을 만들기 위해 쓴 가사는 아니고요. 이 본회퍼 목사님이 사형을 당하기 얼마 전에 어머니와 약혼자에게 보냈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기록되어 있던 시가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중에 그 사후에 그 시를 통해서 노래가, 찬양이 만들어진 거죠. 하여간 그 밖에도 잘 알려진 많은 설교가들 중에 이 산상수훈으로 설교집을 많이 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귀하고 가장 최고의 설교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을, 이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이 산상수훈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정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허투루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정말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산상수훈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스럽고 귀한 일인데, 이 산상수훈으로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가르치고 전할 수는 있겠지만, 저 역시 그런 삶을 살아내고 또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또 그것이 무엇보다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꼭 거쳐가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을 또 각자 깊이 묵상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또 원하셨던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본회퍼가 쓴 산상수훈 설교집의 제목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책의 독일어 제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독일어 제목의 뜻은 계승하다, 이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승하다, 이어가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계승하다, 이어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그 중에 제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
그러니까 따르고 계승하고 이어가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의 삶이라고 정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 그냥 은혜로운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어가고 계승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어렵더라도 조금씩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한 발짝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와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1절부터 12절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13절부터 16절까지도 또 유명한 말씀인데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팔복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 팔복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잘 보시면 흔히 이야기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가 좀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평지설교라고 알려진 사복 사화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와 복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와 복하고는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선 팔복 8가지 복을 좀 외우는 것도 한번 중요한데요. 저는 예전에 저도 외울 때 이제 이 말씀을 외울 때 앞자를 좀 따서 외웠습니다. 앞자만 따면 심애온의 극마화의 해가지고 8가지 복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 중에 이 팔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팔복이라는 찬양이 가사가 그대로 말씀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팔복을 또 외우거나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는 이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 팔복에 대한 말씀들,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은 또 시중에 좋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팔복에 대해서 2가지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복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팔복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아시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가 어떻게 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하는 인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 받으세요라고 할 때 복은 뭐를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계획한 것들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잘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가장 많이 이야기한, 이 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뭘 전한다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고 복음을 믿어야 진정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도 복이 들어갑니다. 복음 자체가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여기서 복음에서 말하는 복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이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만족감이나 성취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잘 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것,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성취되는 것, 내가 만족하게 된 것,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 복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상대적인 우월감도 아니고요, 개인적인 만족감이나 성취감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명확히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복이 아닙니다. 겉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어떠하더라도, 외적으로 어떠한 풍족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또 외적으로 아무리 어떠해도, 외적으로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팔복에서 우리가 어디에 강조점을 둘 것이냐는 겁니다. 팔복을 대할 때 많은 분들이 이 팔복의 각각 팔복의 8가지 복 중에 앞쪽보다 뒤쪽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언급한 복을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할 때 사람들이 온유한 자의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팔복을 어쩌면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팔복마다, 각 복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은 결과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만 그러나 정말 기억해야 할 것, 이 팔복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뒤쪽보다는 오히려 앞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온유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 청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기억하시고 이 팔복의 말씀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이고요.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풍성함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평안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팔복에 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계시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착한 행실은 뭡니까? 착한 행실을 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잘 도와주고 소위 말해서 그냥 착한 일 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착한 행실의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조금 더 근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착한 행실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참 저 역시도 감당하기 힘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들어야 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또 서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하나하나를 다 실천하면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솔직히 너무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하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런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조금씩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들을 넓혀가는 것, 우리의 삶의 영역을 그렇게 넓혀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또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복 있는 자로 또 착한 행실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온라인 예배 오랫동안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말씀 앞에 설 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